오늘 주일 낮의 제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단에서 늘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되어도 결국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그럼 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 후대가 계속해서 무너져 버려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제 복음으로 돼 있고, 성경은 복음 중심인 그리스도로 돼 있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사실은 전도가 돼야 돼요. 복음 없는 전도는 그게 이제 문제였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이제 살아나요. 살아나.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요, 결국은 살 때도 잘 되어도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복음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 이거 안 하면 예배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안 되면 이게 이제 우선 잘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린다.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딱 문 잡은 완전히 무너져.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청산 유수처럼 막 기도 뭐 얼마나 거침없이 하는지 몰라요. 그 딱 문 잡은 거 완전히 무너져.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다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보니까 복음 없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잘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는 동안 교회 다녔다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교회가 재밌더라고, 좋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닌 거 빼놓고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되면요,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너져버려. 무너지면 좀 옆에 사람이 무너져본다니까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보세요, 자식들은? 아, 교회 다니는 소용없구나. 뭐 예수 믿고 뭐 기도한다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아무것도 아닌 영 아니잖아요. 근데 남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뭐 교회 다니고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예수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습게 하면 같이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한국계 거의가 다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 하지만 안 믿어요. 믿어도 내 것이 더 커. 나를 더 믿고 환경을 더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권력을 더 믿지, 하나님은 그보다 못해. 믿는다고는 하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만은 그러면 안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로만 들거든, 이야기로만. 근데 그런 비밀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없는 성공, 이게 이제 바벨탑의 결국은 영적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사가 자살하고 검사가 자살하고 공개 않지만 교수가 자살하고 그런 거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쉬쉬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이고 사단에 붙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꼭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늘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역사가 있나도 복음으로. 그 역사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도 그건 그런가 보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잘 나오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훌륭한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고관들 또 뭐 돈 많은 사람 재벌들 많이 모이면 굉장히 보이죠. 그러면 이제 목사도 힘이 있어 당당하게 말하고 그게 이제 또 속이는 겁니다. 그게 속이는 거. 그게 배경되면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배경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배경이라고 생각하거든. 수 많이 모이지, 뭐 보는 사람들 굉장히 엘리트가 많이 모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또 남대로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게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목사도 그러고 성도 그러고.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하나 믿죠. 그건 믿어야지 왜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세상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요. 가장 위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안 믿으면 다 죽어요. 그분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 권력도 다 무용지물이요. 사실은. 결국 사단 마귀는 못 이겨. 그렇잖아요. 돈 많다고 사단이 물러갑니까? 큰 권력 갖다가 물러갑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하지 사단이. 벌써 김정은이를 얼마나 사단이 가둬옵니까? 근데 요새 하나님께서 좀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뭐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북한에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소원이요. 뭐 관광이다 보다 그건 모르겠고 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자.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냥 중에 은혜를.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총회에서 상당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타 교단의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제가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가서 보고. 근데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복음 몰라요. 복음 모릅니다. 그럼 사람이, 한번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성도들 물어보세요. 오래까지 다니신 다른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물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못 이기겠다는. 복음 반대말은 어둠이고 저주거든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깎아도 막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저주지. 그걸 넘어가지 못해. 절대 못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게 성도만큼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직 복음, 오직이란 말을 굉장히 오직 복음에 대한 확증이야.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복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길 수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조건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 생명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꼭 기억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꾸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선택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선택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해서 택한 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준비했다가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세와 사죄 확신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시고 어떤 것도 죄에서 더 이상 문제 안 되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잘못된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주신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 언약 놓치지 마라. 괜찮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본가의 신앙이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죄가 많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더 은혜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봤다고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죄는 많지만 오히려 더 은혜 주시는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더 은혜 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겼을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매이면 지금 죄책감에 매인다든지 그것에 매이면 이제 그건 사단에 잡힌 거예요. 절대 매게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응답이 있어서 바로 응답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다음에 응답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응답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요. 응답 없어야 돼. 그것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달라하면 자기는 달라하지만 우리 부모 입장 볼 때는 안 주는 것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래서 모르고 칼 있으니 칼 달라고 운다. 그건 안 주는 것이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지. 운다고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 가지고 놀다가 많은 상처를 받죠.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요. 문제는 기도하냐 하냐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확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한 것만큼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계단에다 그려놨어요. 기도를 쉬면 그 쉬는 자리에 사단이 집을 짓는다. 그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앉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 사단이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집도 마찬가지 안 쓰면 거미 가서 막 거미를 주마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 그 당장 표가 나니까 몰라. 그럼 잘 되는데 뭘 그렇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도한다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소리 말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힘듭니까? 정말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냥 붙잡고. 그래서 직장은 하나님께 나의 주신 큰 선물이구나.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직장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범사가 형통하였다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 같은 생활 해보세요. 못 살아요. 그냥 자살하지. 노예는 짐승이었던 당시 짐승.
처음에는 말도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저 히브리 사람이 저 애굽에 있었으니까.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틀리지. 아무도 자기하고 아는 사람 없지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하고 통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끝이요.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꼭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인자의 축복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로 어떤 것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승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살아나요. 복음이 안 되면요, 죽도록 이러는데도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점점 믿어지면요, 이상하게 과거와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살아납니다. 이제 흑암이 다 꺾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살아나면 되냐. 복음 때문에 행복할 만큼,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할 만큼, 복음 때문에 늘 기쁠 만큼, 복음 때문에 평안할 만큼 복음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복음이요. 오직 복음만 누리자. 다른 건 누리면 안 돼요. 돈 있으면 좋죠. 돈 누리지 마세요. 돈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건 누리면 안 돼요. 눈다 말아 그쪽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은 복음만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결국 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움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도 막 심히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도 하고, 돈 때문에 뭐 형제끼리 재산 소송도 하고, 지금 그런 시대 살고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요,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을 황폐시켜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직 복음만 누리자. 복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정함 없는 복음. 이걸 찾고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만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그 주는 물이 생수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끝낸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되는 복음. 이런 말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안다는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것이 돼야 한다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 복음은 끝이야. 자꾸 복음으로 맞추세요. 뭐라 해도. 당신은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복음밖에? 그래, 나는 복음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 그 엘리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에는 더 이상 알지 않게 됐다. 그 말하면 됐지.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자꾸 복음 맞춰야 돼요. 우선 안 믿어져도. 그래서 복음 되면 다 끝내야 돼요. 다 이뤘다. 이 6가지, 오늘 이 6가지는 늘 생각해야 돼요.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끝난 것이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주었으면 다 준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췄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요, 만물을 주관하신 그 주관자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준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내가 함께 하겠고, 나를 잘못 믿으면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맞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혜사라 있잖아요. 보혜사라 말은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괜찮다. 끝났으니까 다 괜찮다. 꼭 그래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복음 믿느냐, 괜찮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나 새로 시작하자. 괜찮아. 걱정할 거, 문제될 거 없어. 자꾸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꾸 문제를 봐버리면요, 이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더 문제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 것인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복음 가진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복음이 맞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알고 아직 이제 문제는 내가 아직도 이제 복음 체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복음만 되면 끝난다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 끝나지. 문제는 내가 복음이 덜 돼서 문제지. 가끔은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오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오지, 딴 생각이 나오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근데 내가 알아요. 아 이게 복음 아니구나. 그때만 내 자신이 좀 안타까워서, 야 진짜 안 바꿔줘. 사단이 집요하게 복음 아닌 걸 딱 붙잡고 있구나. 과거에는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자라면서 내 각인 뿌리쳐진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율법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뭐 인본주의 들어있고, 그 속에는 뭐 신비주의 또 이상한 종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딱 모아자고 나를 딱 잡고 있다. 그럼 결정의 순간 딱 거기 튀어나온다. 지금도 막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게 옛날 나의 것을 안 놓고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24시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없으면요, 늘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요. 나라고 하는 거.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내 방법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사실은 사단, 영접할 때 사단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몰라 이런 말들을.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나가고 뭐 잘하는데 왜 그런가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비교해버리면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꼭 누구 말대로 뭐 큰 이제 죽을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해만 정신 차립니까? 그래서 정신 못 차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축복을 다 놓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춘 거예요. 그렇지요? 예배를 자꾸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셔놓고 말이요. 분명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보인다면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청와대로 새로운 게 성도들 점심 같이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기만 해도 뭐 긴장해가지고 뭐 점심 먹자는데 긴장해가지고 뭐를 입고 가지 하면서 난리 날까요? 들어가서도 막 긴장해가지고 막 조용히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만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 알아. 뭐 하나님 뭐 아미도 잘 사는데 뭐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서 말이야. 이런 것들 팔 생각 많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개망신시키고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뭐 더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뭐 우상 선교도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네가 믿는 부처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도 그 자체가 전도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속이 없으면요, 우리 때로 끝나는 좋은데 후대가 있잖아요. 그럼 후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후대가 망하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든 후대만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까? 무엇으로? 공부 잘하니까요. 그것도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은 머리만 좋아도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도 넘쳐 지금. 사실은 같은 변호사에도 여러 사람이 밥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밥도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진짜 우리 후대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 하나하나 각인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아, 복음면 되는구나, 오직이 된다면 여러분 후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늘 이렇게 들어야 돼, 깨닫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제 복음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증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증인의 말을 증언을 해요. 증인의 말. 원자가 말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의 말.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선지자, 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했어요. 그 뜻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뜻이. 그러면 그것은 참선자, 참자,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선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신 그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 문제를 해결한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사단에 붙잡힌 세상 임금이라고 스스로 내가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다라고 한 이 사단을 무너뜨린 왕 중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유예요. 여러분, 치유라고 했을 때 그냥 육신만 낫는 것 말고 모든 것, 우리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까지. 이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된 것하고 그냥 어쩌다가 치유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건 또 재발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되면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갑질이어서 유인자라 갑질. 여러분, 갑질은 거의 가다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갑질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막 이제 때로는 막 이렇게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은 거의 가다 뭐 미국에서 별 공부를 다 했어. 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갑질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치유 받아야 돼. 마음과 생각이 치유 받아야 돼.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 육신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자녀 중에 그렇게 영적 문제 시달린 아이가 이 복음 듣고 다 정상화되면 금방 알잖아요. 야,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꽤 많이 있어요. 내가 후배 목사 쪽 부천인데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이 학생들 한 30년도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문제는 애들. 그러고 하나는 여학생, 하나는 남학생. 그러고 매일 거기서 아예 기숙사처럼 학교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면 전부 다 막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간단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갔다 오면 이제 또 사모일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전부 다 집으로 보내.
그 주일 아침 전부 다 교회로 모여. 근데 얘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부모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아파트가 한계가 있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줄을 쓸 때 한 명 나면 한 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더 이상 수용 안 되니까. 그다 돈 있어서 뭐 더 아파트를 얻을 수 없고. 왜냐면 증거를 보니까 이제 불신자 아이들까지도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어쨌든 간 자식이 변화되는데 예수가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변화가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싫었던 애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성적도 올라가고. 우리 학생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복음.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진짜 본 가지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환경과 조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과 조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내잖아요. 그거 딱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 싸움, 제일 안 되는 게 자신과 싸움이잖아요. 저 내 자신과 계속 싸워요. 아까 말했지만 불신앙, 율법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것, 또 기타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싸움의 승리, 그리고 세상과 싸움의 승리.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면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세상대로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지언정 세상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다 보면 주일날도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힘이 없어. 이겨내다가 억지로 막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긴 거 아니죠. 억지로 참는 것은. 당연히 그러더니 말든지 우리는 가는 게 따로 있다. 마이 웨이. 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비록 좁은 문 날 때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길이거든요. 맞습니까? 그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탄과의 싸움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복음에는 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에는 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미 승리 주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그게 또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축복길이에요. 가장 생명보다 귀한 길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요,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달려가면요, 옆에도 못 보고 뒤에도 못 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걸어갈 때야 뭐 뒷보고 옆에 보지만 달려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옆에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그 길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길. 그러면요, 이 길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여러분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께 우리는 전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증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자꾸 따져가지만 진짜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복음서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럼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만 살려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살아난다니까요. 복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몸에 향수를 뿌리면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잖아요. 더 좋은 향수 같으면 상대방이 어디 기분을 좋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만난 자가 살아나고 가는 길에 흑암이 꺾어지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속에서 우리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앞에 많은 증거를 남기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문과 후대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